오늘 말씀은 순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임 설교를 준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또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삶을 한 단어의 핵심 키워드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순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종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제 삶의 지향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종은 너무나 흔하고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느 통신사 광고처럼 너의 마음대로 네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그 삶을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들도 무언가는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돈일 수 있고 때로는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또 성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든 그 순종은 항상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너무나 내리기 싫고 너무나 붙잡고 싶은 그것을 내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친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에서 그 삶의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계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저기 빨간색 하란에서부터 쭉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의 이동한 여정입니다. 오늘날도 저 길을 걸어가라 하면 결코 쉽지 않은 데인데 저때 당시에는 어떤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야생 짐승이었던 공격도 있을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과 생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그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저는 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주도 시골에 생긴 개척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가서는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구나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퀘스천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게 있었고 37살 때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였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알 수 없는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앞 유리에 그 살얼음이 끼었는데 그거를 다 녹이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히터를 틀고 밑에 요만큼 보이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그때 제가 그 막무가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처음에 이렇게 가졌을 때 그냥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다시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쫓는 결단이었습니다. 1절에 가라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이나 꺼리낌 없이 단호한 결정으로 순종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기준은 전혀 없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에 인간적으로 고려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만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만을 기준으로 그리고 말씀만을 쫓는 그런 결단이었고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세종시에 이사를 가서 기도로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지 열심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가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는 말씀이 별로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작다 그러더니 바로 아무 고민 없이 큰 교회 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분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는 걸까요? 내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 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생각에 맞으면 뭐 감사한 거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만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의사결정권자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으로 삶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함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죄성이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에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는 그 길,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부림치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셨는데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한 대략 7, 8년 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지낼 때 어머니 어떤 행동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예배에 가기 전에 또 어머니한테 막 짜증을 낸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짜증을 내는데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짜증을 낸 건데 주님 함께 계신 주님께 제가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다시 저녁 준비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어머니에게 막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돌아서면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의식하고 있는데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이걸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딱 돌아서는데 주님이 바로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녁 준비하면서 회개하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잖아요. 삶에서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또 삶에서 실패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런 삶에 반복을 하면서 어느 날 그 동일한 어머니를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리게 되고 그 살아오신 삶을 위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단호하게 순종을 결단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바로 이 순종은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성을 말씀에 대한 순종에 정조준한다면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 그 실패의 자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들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고 내 심령을 찌르며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에 치열하게 실패를 각오하고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1절에 너는 가라에서 가라를 원어로 보면 레크라고 되어 있는데 할라크라는 동사의 인칭 명령형입니다. 동행하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의 동행에서도 사용하는데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제 순종과 동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고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소는 밭을 가는데 아주 익숙한 소고 다른 한 마리 소는 초보 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 초보 소는 숙련된 소를 따라가면 이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마치 순종과 동행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게 순종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순종을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면,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그 삶은 이렇게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냐? 저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고 뭐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 이거지 않을까? 이거지 않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거꾸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변질된 것을 많이 봐왔는데 혹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그 깊은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뭐 열매를 맺고 이런 사역의 결과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 손 꼭 붙잡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잘 완주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동행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나도 너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역을 원하실 줄 알았어요. 그분의 일을 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동행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단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고 싶을 때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의 표시로 드려야 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직장을 원하셨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공직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부심이 있고 인정을 받고 있었고 나름 잘 나가고 있었고 앞으로 연봉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린다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의 복음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면 내 전부를 걸어도 되겠다. 이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비록 힘든 길
그리고 힘든 경험을 할 때조차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이 직장을 내리는 것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얻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결코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결단하고 이 길에 섰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예배 때 영혼에 대한 부담을 마음 한가득 부어주셨을 때 통곡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부르시고 나서 지금까지 만 2년이 조금 넘은 횟수로 3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부르심에 대한 부담과 이제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순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저에게 순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좀 많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가? 예전에는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또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봤을 때 처음으로 나 이 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또 앞으로 펼쳐질 길이 많은 고난의 길임을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모험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뭔지 모를 그 설레임, 그런 마음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는데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길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고 싶다. 이 마음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에 정조준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날마다의 삶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치 말고 끝까지 살아냄으로써 값진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동행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